동도로라 그 길 따라서 이 거룩한 사우 의사와 이기며 이 세상 유혹을 이쳐 내 주나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앞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는 물리쳐 내 승리 하게 되리라.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찬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교동문 77번 구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내용입니다.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이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태로 동정령하에 계시하시고 본율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359장 찬송하시는데 구중신 장로님 대표기도를 해주십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령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미웃거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라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내 모두 곁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길리워지고 훈련되어져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모든 재해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살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굳건히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땅의 민심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빠져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위해 주께 구하지만 때로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변화로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삭의 열매를 받은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듣는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께만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언약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봅니다. 언약의 땅을 향하여. 언약은 무엇이고 언약에 의한 땅은 무엇인가? 그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언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땅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 어떤 물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로 생각이 되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언약의 땅, 이 땅들은 영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가운데에서의 어떤 물질관, 가치관, 어떤 성공관 이런 것들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진정한 언약의 땅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오늘 본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대학이다. 쌍방대학. 한 사람만이 계약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고서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위약이 되어질 수가 있고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어지는 계약,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를 하시나요? 절대 하나님은 파기를 하시지 않아요. 결국은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 중에 무언 중에 어떤 무심코라든지 서원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약해져서 육신이 약해져서 금방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저도 젊었을 때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의 약속인데도 그것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대가가 저에게 항상 다가왔음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고 가장 거룩한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진데 그것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결국엔 고꾸라져. 결국엔 넘어져. 참 제가 이제는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감이 이제 생겼는데 제가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단련도 되어졌고 그만큼 연단도 되어졌다라고 그냥 감히 저 스스로를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저 그저께 속초에 기도회 및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참 그곳에서 제가 이곳에 있는 양봉이니 뭐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그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레비를 이렇게 티맵을 딱 찍으니까 이곳에 도착 시간이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참 이 새벽에 움직인다는 것이 벌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속초를 놀러 간다 그러면 거의 한나절이 다 걸린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빨리 움직이면 새벽에 움직이면 그만큼 남들은 출근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면 벌써 이곳에서 속초를 가고 속초에서 이곳을 오고 이 정도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거의 4시간 반 정도 일어나서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시간들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인 것이죠. 사실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생활은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밝아지고 그만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까? 우리들이 그만큼 지켜내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만들어내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고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믿음인 거예요. 이 부분을 명심하셔요. 수도 없이 약속조차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상태일 거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서도 수도 없이 빨리 깨뜨려버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나약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수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 어찌 보면 젖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참으로 먹기 힘들고 생활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삶, 일용할 양식에 걱정하지 않는 삶. 꿀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 이런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땅을. 그러니까 참된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고 참된 기쁨이 있는 땅, 참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평강의 땅.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조건은 꼭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얘야,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행하거라. 듣고 깨닫고 행하거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후손 대대로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걱정 없는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축복의 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지요? 근데 그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로 몰고 가다가 학교 앞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신호등이 막 쫙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용인 그 IC 그 나와가지고 거기 께를 보게 되면 거의 신호등이 막 한 50m에 하나씩. 차를 보고 쭉 가다 보면 갑자기 빨간불이 쫙 켜지는데 좀 있으면 또 파란불로 쫙 바뀌어. 완전히 크리스마스 추리가 쫙쫙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안 설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또 신호등이 바뀌어. 또 서. 가다 보면 또 바뀌어. 또 서. 얼마나 화가 나요. 자, 신호등이 없어질 때는 그냥 막 가요. 차 큰 게 우선이고 먼저 가는 게 우선이고 다
그래도 거리낌이 없어. 왜? 신호등이 없었으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를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도 아니야, 나는 내가 먼저 갔으니까 네가 당연히 양보하는 거지. 우리 초창기에 자동차 몇 대 없었을 때 차 가지고 다니시던 분들은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그냥 지금은 완전히 그래도 공평하게 돼서 이렇게 지내지만 그때는 차 가지고 다니면 다 우쭐했던 사람들이야. 어깨에 힘 좀 다 들어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또 싸움 한번 벌어지면 얼마나 크게 싸워요. 말씀을 알으면 서야 돼요. 말씀을 알으면 뭔가가 나를 찔러. 내 가슴을 막 찔러.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돼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편해져. 밭으로 무는 거하고 똑같아. 내 차에 지금도 하나가 매달려 다니는데 참 아니 어째 그렇게 그냥 진짜 조심해서 다니는데 어디가 30kg짜리야. 어디가 30kg짜리야. 42kg 나왔대. 12kg 막. 어디가 60kg야. 73kg. 참 이제는 속도들이 이제 사람들 위주로 많이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자동차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야. 사실은 성경적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한다는 것, 성경을 한다는 것, 참 억지로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지고 당연한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면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지니. 세상 속의 고난과 노고는 주님의 땅으로 가는 한 과정입니다. 참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나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 신난다. 40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이제부터는 야 룰루랄라 좋은 땅만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모든 과정들이 탄탄대로요 순탄대로로 갈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제부터 오히려 전쟁이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 가족 식구들이 오히려 원수가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부자지간이 원수가 될 것이다. 참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겉보기로는 원수가 아니에요. 겉보기로는 원수가 아닌데 어떤 영적인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알력은 말도 못하는 전쟁 상태로 갑니다. 전쟁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이 악을 이기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걷다 보면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2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대전시인구예요. 200만 대전시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쭉 걸어갈 때에 그 뒤에 와서 그 적군들이 아말렉이니 뭐 이런 적군들이 와가지고 수도 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터전 잡고 있는데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여기에 진치고 있는데 왜 너네들이 내 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너네들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 여기는 내 땅이야. 이런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땅을 침략을 해서 선한 땅을 진멸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절대 안 해요. 악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있는 곳이에요. 전혀 없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되어지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싸워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싸움만 싸우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얼마나 억울해요. 빨리 승리해서 빨리 이겨서 빨리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뒤치다거리고 그곳에서 뒤죽박죽 되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 뵈러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참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실까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어둠의 세력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섬기는 모습, 참 오늘도 제가 주초원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누가 그 게를 갖다 주라고 그런다면서 그냥 그 순대 그 머릿고기를 유통기한 지난 거를 그냥 한 벌다리를 싸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주일인데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이 제가 갔다 올게요. 오늘 이제 주초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산에 올라가서 또 벌들이 다 죽어가길래 그 벌통 다 내고 또 개들도 이제 다 원위치 해가지고 이제 원위치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
항상 징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징벌이라는 것은 진멸의 대상은 꼭 있어요. 구약에서는 진멸하라,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얘기를 해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 진멸하라라는 그 이야기는 악한 것들에 대한 진멸, 선한 것들에 대한 사랑, 선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선한 것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진멸되어지는 모습. 애국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돈을 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완전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세상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돈을 아주 악한 모습으로 버는 사람들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을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지 그 부분을 뭐라고 혼내키겠어요?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요셉의 이스라엘 이 민족들도 그랬고 애굽에 들어가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와요.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제일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부자라고 그래요. 온 세상에 제일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꼭 무슨 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악한 것이라면 왜 당신의 가장 귀한 자손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예물들을 얻게 했고, 출애굽할 때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많은 재물들을 오히려 탈취하게 만들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탈취하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돈을 벌러 가게 되는데, 돈을 벌러 가는 곳은 거의 어디서 버느냐 하면 이방 땅에서 벌어요. 이방 땅에서. 애굽이라는 그 풍족한 땅, 그 풍요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이 얻었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얻었어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소득을 올렸다. 이럴 정도로 거의 지금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에 가서 그 물질의 힘을 얻어서 나왔다.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놔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물질의 힘을 키우게 한 거고, 둘째는 자손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번성시키게 해서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나라를 세워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뭐가 부족해요? 돈도 있고 이제는 사람들도 그 군사력도 생겼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그냥 고꾸라져 넘어져.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다 멸망당해서 다 죽게 생겼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어디서 시킵니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40년의 훈련을 이미 해본 사람이 있어요.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겪어봤어요? 모세. 모세는 이미 이집트에서 거의 왕자로 살면서 얼마나 찬란했던 그 삶을 살았겠어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응? 나일강 삼각주 평야에 먹고 사는 거에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들은 완전히 외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그곳을 침투를 하려고 올 수도 없는 상황들,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올 수 있는 길목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그곳이 멸망당하기도 했지만,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집트라는 땅은 아주 돈이 풍족하고 쾌락이 가득 찼던 곳이고, 우리들이 참 돈만 있으면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런 세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물질을 취하게 했고, 그곳에서 군사력을 키우고 나왔어. 그 과정들을 모세가 미리 다 겪어보게 만든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그 많은 군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렇게 또 큰 힘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곳을 변화시켜서 그 아름다운 땅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갈지어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상에 뭇별들과 같이 많게 너희 후손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 평안. 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그곳을 들어가요. 당대에 살아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만이 그곳을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그곳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만이, 영성이 가득한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천만에. 그들조차도 완전히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세력들에 의해서 뒤죽박죽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웠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웠지만,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장수라는 것이 꼭 사람의
어떤 수명의 그 숫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건강하게 바르게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오늘 중요하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을 그냥 의지의지 그냥 시간만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거냐? 참 오늘을 뜻이 있고 의미 있고 좀 건강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 좀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을 전쟁을 치러서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한 곳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런 심판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겨워지는 나라들이 세워져 갈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참 항상 전쟁이다.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뭔가 트러블이 있고 뭔가가 막 불편한 게 있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17절에 보게 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큰 타는 횃불이 고기를 쪼개놨는데 각을 뜬다고 하잖아요. 고기를 쪼개놨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횃불이 샥 다니더라. 언약을 깨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런 모습.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내 몸이 산산조각난 모습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저는 가팔되어져서 그때 그 무의식 중에 당하던 그 모습은 피와 살이 완전히 맷돌에 갈려져 가지고 그냥 회오리 치는 그 꿈을 몇 시간을 꿨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그게 지옥. 얼마나 아픈지 잠시라도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배가 아프면은 배가 계속 아프더라도 잠깐은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 고통은 쉴 틈이 없어요. 언약의 깨어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 이런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오해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려요. 엄청난 축복.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아직도 이집트에서 그 세상적인 풍요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그 쾌락을 즐기고 놀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지금 홍해바다 가운데에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키우고 있는 단계입니까? 모든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를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오늘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큐티인이라는 그 묵상을 바꾸지만 이러한 묵상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완전히 세운 것 같지만, 다윗과 솔로몬도 세운 것 같지만 금방 무너졌어요. 금방 무너졌어요. 그것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가시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우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뭉쳐져 교회가 되어지고 더 건강한 세상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 모습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어떤 대통령을 뭐 장로님을 세우고 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약속의 땅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를 말씀에 의해서 조명하시면서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앞길은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앞길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성경을 읽고 자꾸만 큐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안 보이던 세계가 점점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늦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져 갑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언약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시적인 땅에서부터 영적인 땅에까지 그 언약의 땅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땅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세워갑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결된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불쌍한 것이고 우리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건설하며 그것들을 삼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상의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들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의 그 나라 약속의 땅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에 기도한 김재은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하는데요. 일단 식당에서 우리 포도 수확을 한 거 잠깐 먹고 가도록 합니다. 다음 주 9월 첫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도 잠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삶을 한 권 한 권 매달 하다 보니까 쌓이기도 너무 많고 그냥 많고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큐티인으로 우리 이제 묵상을 교재를 이제 바꿔봤습니다. 열심히들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7장) 찬송하시는 게 축도로 예배합시도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듭니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뿐이세. 시험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로 할 자손이 주님뿐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다가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한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딱 약속 지키러 가지고 다 보시네. 저기 윤 집사님이 네. 이성인 집사하고 네. 김상기 집사님 네. 한번 통화 좀 한번 해보셔. 네. 다음 주에. 이성희 지사님 오늘 전화 오셨던데 오고 오려고 했는데 못 오신다고. 전화 왔었어요? 김상석 네. 목사님 전화 안 했는데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니겠습니다. 장모님이 고속도로 많이 막히죠? 아니야, 내려올 때는 괜찮았어요? 어,